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신 몸된 교회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고 또 이곳을 통해서 날마다 때마다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도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이 교회당 리모델링으로 5개월 동안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불편한 가운데 참아주시고 기도하고 참여해 주신 거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곳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탄생하고 또 함께 서로 피차 뜨겁게 사랑함으로 많은 잃어진 영혼들,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원하신 예비해 놓은 영혼들, 그 영혼들이 함께 구원을 받아 이곳에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며 교제하며 믿음이 성장하여 또 천국의 많은 알곡들로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하고 합당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교회당 건물이 외적으로 리모델링이 되었듯이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해주시고 정말 마음에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소원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로 영광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시종을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가 밝히 알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창세기 3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달아라면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14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본문은 야곱이 큰 시련과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베델에 올라가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자, 이렇게 세겜 땅에 머무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또 나타나셨습니다. 세겜 땅에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명령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그 명령을 순종하고 베델에 올라가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베델은 인생의 방황을 끝내고 베델 신앙을 회복함으로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 자신도 구원받고 나서 정말 주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살아야 되지만 그러기를 몇 번 다짐하고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서도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의 교훈을 하지만 그 말씀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징계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이제 그 말씀으로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야곱이 베델 신앙을 회복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도 또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교회당 건물이 리모델링됨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한 차원 높게 리모델링하여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이곳에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십자가에서 내려다보시는 그 주님의 그 동일한 마음으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야곱이 인생의 많은 방황을 이 베델 신앙을 회복함으로 인해서 끝냈다 그랬는데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잘 아시죠?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금 네 번째 현현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빛 대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나타나면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어떤 모습,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셨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신다라는 것을 이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를 그냥 알아채고 느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셨다 그랬어요. 이 야곱은 잘 아시는 대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이죠. 그래서 야곱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발꿈치를 잡은 자, 그리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그 다음에
거짓으로 염소털의 옷을 입고 가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을 가로챘던 사람입니다. 모든 게 이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 이 베델 신앙을 회복하기 전에는 모든 게 자기 계획과 자기 꾀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결국은 에서에게 미움과 증오를 받아서 정말 그 생명이 이업이 있었기 때문에 밧단 아람 자기 외갓집으로 쫓겨갔지만 그곳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또 이 라반은 외삼촌의 그 양과 염소를 자기 소유물로 하기 위해서 온갖 생각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했죠. 그러나 그런 인간의 생각과 계획과 꾀를 가지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고 거부가 되어서 이제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20년 만에 돌아왔어요. 자, 20년 만에 돌아왔지만은 창세기 28장에 밧단 아람으로 내려가는 도중에서 루스라고 하는 땅에 돌베개를 베고 하룻밤을 잤을 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는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약속을 하시고 많은 축복을 했잖아요. 자, 그때 이 야곱은 이 베델의 소원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무사히 돌아오시고 나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이렇다면은 내가 11조를 드리고 내가 이곳에 단을 세우고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자, 그 돌기둥을 세우고 그곳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20년 동안 밧단 아람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큰 부자가 되었지만 돌아와서 이 하나님과의 서원을 지키질 않았어요. 약속을 지키질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야곱의 생애에는 많은 문제가 생긴 겁니다. 특히 세겜 땅에 들어갔을 때에 숫곳이라는 곳에 짐승의 우리를 그곳에 말고 자기의 장막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숫곳이죠.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그곳이 야곱이 거할 곳이 아니에요. 야곱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인 이 베델에 올라가야 돼요. 그곳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되죠. 근데 온통 자기 계획과 자기 생각대로 자기 형님을 만났을 때도 세대로 나눠서 앞서고 뒤서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내와 자녀들은 제일 뒤에 또 자기는 제일 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은 어디로 가버리고 육신의 형님인 자기 에서를 나의 주라고 부르고 이거 얼마나 불신적인 행동이에요. 그러다가 세겜 땅에 머물렀습니다. 세겜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땅을 사고 그곳에 안주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한 것이 10년이 지나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30년 동안 지체를 한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0년.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냐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살지 못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몇 번 경고하고 몇 번 말씀의 교훈을 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인 수단을 쓰시죠. 징계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있잖아요. 디나라고 하는 그 딸. 정말 예쁜 딸. 11아들 중에서 한 명의 딸입니다. 그 디나라는 딸이 세겜성에서 그 세겜성 여자들을 기웃거리고 구경하러 가다가
세겜성 추장의 아들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잘 아시죠? 성경에서는 강간을 당했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오늘날 같으면 그 성폭행이죠. 이거 얼마나 가정적인 위기이고 불행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 귀한 딸이 성폭행을 당하게 된. 근데 그것을 이제 보복하기 위해서 세겜성에 있는 그 부족들에게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을 속여서 할례를 받게 하고,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게 하고, 그 할례를 받고 난 이후에 그 상처가 아물기 전에 남자들은 꼼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에 레위와 시므온이 칼을 들고 가서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세겜성의 대학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가나안의 칠속족 그 가나안 땅에 세겜성 사람들만 아니고 그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피는 피를 부르지 않아요. 야곱은 두려워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창세기 34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입니다. 창세기 34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네 집이 멸망하리라. 자, 물론 이것도 불신의 생각이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는 베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도 잊어버린 거예요. 불안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정말 가정의 위기입니다. 피비린내 나는 세겜성의 남자들 대학살 사건, 거기에 그 보복이 들어와서 벌벌 떨고 있는 야곱의 가족들, 이게 위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세겜성에 10년 동안 머물고 있는 이 야곱에게 35장 1절에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이 세겜성에 거하지 말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자, 하나님이 이 베델에 나타나셨잖아요. 창세기 28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라.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약속입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근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세겜성에 1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 세겜성 사람들과 어울려 섞여 사는 거예요.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그럴 수가 있죠. 물론 주일날 수요일날 교회당에 나와서 말씀을 배우고 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 말이에요. 혹시 나는 세겜성에 머물고 있지 않는가? 세겜을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떠나야 됩니다. 베델이라는 뜻이 뭐예요? 엘은 하나님이고 베들레헴에 있을 때 베드 있잖아요. 그건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이 땅에서는 주님이 머리로 계시는 곳, 교회지요. 바로 이곳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두세 사람이 아니죠. 수천 명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매주일 이곳에서 말씀을 배우고 힘을 얻고 또 세상에 가서 마귀와 세상과 자기 자신과 싸우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델입니다. 야곱에게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가라. 그래서 35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이 현현하신 곳이, 이 말씀을 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지금 세겜이요. 세겜. 자, 다시 봅니다. 35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제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라.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 단을 쌓는단 말이 지금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몇 번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베델에 올라가라. 그곳에서 단을 쌓으라. 야곱이 자기 가족들과 그 다음에 밧단 아람에서 함께 올라왔던 그 종들, 세겜성의 모든 남자를 다 학살하고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살렸습니다. 포로들이죠. 자, 그들도 함께 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야곱이 자기 집 사람과, 자기 집 사람은 두 아내와 그 자녀들, 그 다음에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밧단 아람 하란에서 자기 외갓집에서 함께했던 그 종들일 수도 있고, 세겜성에서 잡았던 그 포로들도 포함이 된 거죠. 함께한 모든 자, 그 모든 자에게 야곱이 말을 합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라. 너희를 정결케 하라. 그리고 의복을 바꾸라. 의복을 깨끗이 해서 입어라. 바꿔 입어라. 벗어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베델로 올라가라. 근데 야곱은 자기에 속한 모든 자에게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이건 말로만이 아니에요. 실제로 행동으로 실천을 한 것이 바로 6절입니다. 6절이요.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 자,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자가 이제 베델로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이제는 순종한 거예요. 왜? 정신 차렸죠. 이 가정에 얼마나 큰 징계가 있었습니까? 세겜성에 10년 머무르는 동안 말이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모든 가족과 함께한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베델로 올라간 거예요.
자,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세겜은 해발 590m 정도 되는 지점이고요. 이 베델은 895m 정도 됩니다. 해발 평균이. 자, 그래서 약 300m가 세겜보다도 베델이 더 높아요. 자,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하는 것은 지형적인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은 영적으로 우리는 내려가서는 안 돼요.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을 오름 같을 것이요. 올라가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믿는 자는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뒤로 물러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전진이에요. 작년보다 금년이 더 나은 신앙생활이 돼야 되고 어제보다 오늘이 신앙의 인격이 더 성숙해야 되죠.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고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으면 안 되죠. 지금 있는 곳에서 올라가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는 위의 것을 사모하라. 우리의 신앙은 자꾸 위로 올라가는 생활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레위기 11장부터에 보면은 물고기 중에서 비늘이 없는 물고기 부정하다, 먹지 말라 그랬죠.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 물을 거스러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올라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야곱은 베델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신 분,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신 분, 그런데 그 축복을 왜 누리지 못하느냐? 머물러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못한 세겜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그 축복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세겜성에서 베델에 올라가기 전에 세겜성에 있을 때에 이 야곱은 자기 집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렇게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뭐냐? 2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라. 자, 이 야곱이 보았을 때에 자기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상이 분명히 눈에 띄었고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 싫어하시는 거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우상을 하나님이 싫어하시잖아요. 자, 우상을 싫어하는데요. 출애굽기 20장 3절 6절에 보면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미워한다 그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중요시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좋아하는 것, 우상이죠. 그건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데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내가 우상을 섬기면은 내뿐만이 아니고 내 아들대, 내 손자대, 내 증손자, 고손자까지
영향이 미쳐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죄의 사슬, 유전적인 죄의 사슬을 우리 대에 끊어야 됩니다. 특히 이 우상입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자는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이라. 천대까지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리아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하고 페르시아, 헬라 제국에게 지배를 받고 로마 제국에게 그 혹독한 지배를 받았던 그 이유가 뭐였어요?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죄입니다.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가나안 칠족속이 섬겼던 우상, 눈에 보이는 그 우상을 섬겼습니다. 야곱에게 이런 삶의 위기와 고통이 온 그 이유가 뭐였느냐? 야곱이 이때 알았습니다. 나의 가족과 나에게 속한 자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이거 전부 다 버려야겠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친정집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에 자기 아버지의 우상인 드라빔을 훔쳐서 타고 있는 낙타의 안장 밑에 숨겼지요. 그게 자기들 신이요. 여인의 히프 밑에 깔고 앉은 그게 복을 준다는 신이에요. 라헬은 그걸 가지면은 이 신이 나를 지켜줄 거다. 내 언니 레아보다도 나를 계속 내 남편이 사랑할 거다. 어쩌면은 그걸 기대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야곱은 허락한 거예요. 세겜성 사람들은 이방인으로서 다신을 섬긴 사람들입니다. 남자들은 다 죽었지만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상이 전부 다 숨겨져 있습니다. 밧다란에서 함께 따라온 그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이 위기를 극복을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베델에 올라가야겠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에 우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의 우상을 다 버리라. 자, 그래서요, 그들은 그 우상을 다 내놨습니다. 4절에 이 말씀대로 야곱이 결심한 대로 이게 실제로 이제 실행이 된 것이 4절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랬어요. 상수리 나무 아래 구덩이를 파가지고 그 다음에 묻어버린 거예요. 그냥. 자,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저나 무슨 형상 앞에 가서 손을 싹싹 빌고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절하는 사람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우상은 뭘까요? 우상은 꼭 눈에 보이는 형상만이 우상이 아니죠. 내 마음속에 내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그건 뭘까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현대인이 가장 많이 섬기는 그 신이 바로 뭐냐면 맘몬이라는 돈의 신입니다. 맘몬, 헬라말로, 그리스말로요. 그것이 영어로 어원이 바로 그겁니다. money, 돈이죠.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겸하여 섬길 수 없죠. 겸하여서.
어떤 사람에게는 좀 더 고상한 지식 학문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예술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 스포츠, 자기 취미생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보다 내 생활 가운데서 더 중요한 거 많지요.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이런다 그랬어요.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내 생활의 편안함, 짜릿한 쾌락, 이것을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한다고 말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내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틀림없이 우상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라. 내 마음속에 내가 무엇인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움켜쥐고 있고 탐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우상숭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더 내 마음을 꽉 붙잡고 있는 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 만약에 사람이라면 그분이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 된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보았을 때는 그 우상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에 보면은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그럼 뭘 사랑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나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 나에게 맡기는 것은 각자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사랑할 것, 십자가 위에는 이 세상에 내가 사모하고 사랑할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은 부차적인 부수물이요.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요. 우리는 이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 왜 귀에 있는 고리도 다 뺐을까요? 이 성경 시대 당시에 사람들이 몸에 붙이고 다니는 그 장신구 안에도 전부 다 우상의 형상이 그려져 있었어요. 특히 중동 지역에 새 달의 모양이 있잖아요. 달의 모양. 중동 국가의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그 초승달 있잖아요. 초승달. 달 모양이 다 있습니다. 국기에. 그들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귀고리에도 코고리에도 모든 몸의 장신구에 다 붙어 있어요. 그 장신구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문제는 그걸 몸에 붙여가고 다니면은 내가 믿는 신이 나에게 복을 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고리까지도 다 뺐어요. 야곱이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 베델에 와서 묻은 게 아니에요. 지금 살고 있는 하나님이 베델에 올라가라 라고 명령했던 그곳에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자, 이런 야고보는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죠. 못 받을 수가 없어요. 즉시 순종했습니다. 자, 제가 서두에 우리의 마음과 생활도 리모델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차원 더 높은 신앙생활을 앞으로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버려야 될 것. 그러면은
우리 집안의 우상, 내 가정의 우상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버려야 될 것이 뭘까? 생각하셨어요? 자, 이 이야기는 아마 실제 있었던 이야기 같는데요. 자, 현대판 우상들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 테네시주의 채타누 시라고 하는 그 시가 있는데 그 시의 어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 교회의 교인들이 아마 주일날 이제 이 모임을 마치고 크게 파는 흙구덩이 주변에 다 둘러섰대요. 아마 그게 미리 광고가 됐던 것 같아요. 목사님은 창세기 35장 2절 말씀을 읽었답니다. 보셔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자, 이 말씀을 목사님이 읽고 그 교회 한 교회 그 교인들이 큰 구덩이 주위에 뺑 둘러섰답니다. 아마 그걸 미리 이제 이렇게 선전을 하고 광고를 했기 때문에 신문 기자들이 온 거예요. 그 시에. 그런데 말씀이 끝난 후에 그 교회 교인들이 여러 가지 물건들을 구덩이 속에 던져 넣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구덩이 속에 던져 넣는 것들이 어떤 거였냐면요. 몇 가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구덩이에 던진 이방 신상 중에는 큰 벽시계도 있었습니다. 벽시계가 왜 우상이요? 아마 그 교회 전면에 측면에 달려있는 큰 벽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교회 그 식구 중에서 그 벽시계를 떼다가 그 구덩이에다가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우상일까?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주일 집회 말씀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 신경을 쓰면서 시계만 보는 교인들이 앞으로는 없을 것이라는 결심이며 약속이었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맨 시계만 쳐다본다. 언제 끝날까 하고 이런 마음은 정말 이게 합당치 않다. 이런 것도 우리가 버려야 된다. 그래서 벽시계를 갖다가 그 구덩이에다 집어 던졌대요. 또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집어 던지는데 그때 당시에 대중 인기 작가가 쓴 유명한 소설책을 갖다가 그 구덩이에다 집어 던지고 어떤 사람은 TV 수상기, TV 있잖아요, TV. 쓸만한 텔레비전인데 그 구덩이에다 던지고 어떤 사람은 호주머니에서 뿌시시 하든지 담배와 나이타를 집어 던지더래요. 담배와 나이타를 집어 던지고 어떤 사람은 고급 술병을 양손에 들고 와서 그 구덩이에다 집어 던지고 어떤 사람은 로큰롤 음반을 갖다가 집어 던지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합당치 못한 그 음악이 있잖아요. 그걸 집어 던지고 그 구덩이에 수북이 쌓였어요. 돈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많은 액수에. 자, 구덩이에 수북이 쌓였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그 진기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신문 기자들에게 확신의 참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덩이를 둘러싼 우리 교회 이 사람들은 음흉한 사람들도 아니고 이상한 광신자들도 아니요. 다만 믿음을 경주하는 데 방해가 되는 자신들의 우상을 버리고 싶어하는 평범한 그리스도인들 뿐이요. 음흉한 사람들도 아니고 이상한 광신자들도 아니고
오직 다만 믿음을 경주하는데 방해가 되는 자신들의 우상을 버리고 싶어하는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기자들은 받아섰겠죠. 우리 가정의 우상, 내 생활 가운데 우상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하는 그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이 뭘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이 뭘까? 그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까지 내 습관과 내 잘못된 인격과 내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깨끗하게 리모델링도 되어 있는데 그거 안 버려야 될까요? 버립시다. 버려요. 제가 교육원 대강당에서 모였을 때 그때 그 임원 모임 때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그 전화를 받고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정말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하계 수양에 어렵게 인도에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 그렇게 좋아했대요. 이 광주교회 그 거주지에 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인도했어요. 오셨어요. 처음 교회 오셨어요. 하계수양에 가서 구원받고 처음 오셨어요. 대강당에 갔습니다. 인도하신 그 구역의 조장님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이 좀 일찍 그분을 모시고 갔어요. 근데 벌써 자리가 다 잡혔어요. 자리가 비어있길래 가서 이분 이번 수양회 때 구원받아 처음 교회 오셨는데요. 이 자리에 좀 앉아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자리 잡아놨어요. 또 다른 데 가서 여기 좀 앉으면 안 돼요. 처음 오셨는데요. 여기 자리 잡혔어요. 2번, 3번 거절당하고 식당으로 내려가서 말씀을 들었답니다. 혹시 그분이 여기 계신지 모르겠어요. 내가 성당에도 가보고 일반 개신교회에도 가봤는데 세상에 교회당에 누구든지 먼저 오는 사람이 앉으면 되지 자기 자리라고 자리 잡아놨다라고 거절당하는 것은 나는 이 교회가 처음이다. 강주교회가 정말 멋진 교회,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그렇게 소개를 받았는데 그렇지 않다. 내 다음 주부터는 이 교회에 못 오겠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주 눈물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은 주님이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 연약할 때에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하셨죠. 이제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생각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지 오래돼도 그 생각들은 잘 안 바뀔 수가 있어요. 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도 어쩌면은 내 마음을 꽉 사로잡고 있는 우상입니다.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리모델링에서 5개월 만에 여기 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됩니다. 설교자가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 번 그런 말 들었어요.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데 기도하는 중에 부시시 일어나서 밖에 나간대요. 빨리 식당에 가서 줄 서기 위해서. 내가 좀 늦게 가면은 누군가가 나보다 먼저 밥을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 오늘 주일부터는 그거 구덩이에 넣어버립시다. 에? 구덩이에 넣어버려요.
그리고 이건 여기는 내 자리다. 어떤 사람이 이런데요. 죄송합니다. 먼저 와서 앉았어요. 근데 구원받은 지 꽤나 되신 분이 와가지고 여기는 내 자리인데요. 비켜주세요. 자, 비켜는 주겠죠. 앉았다가 일어서는 그 형제 자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자리 잡는 거, 그것도 구덩이에 버립시다. 화면도 크고 어디에 앉아도 다 보이고 다 들을 수 있고 다 좋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좋은 자리를 앉고 싶으면 먼저 오십시오. 우리가 그 과거에 70년대, 80년대에 굉장히 무질서했잖아요. 굉장히 무질서했습니다. 근데 그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얼마나 그 학교에서 교육도 하고 국가에서도 아주 엄하게도 법을 만들기도 하고 규칙을 정했습니까? 근데 영국이나 일본, 특히 그 일본이라는 나라가 영국의 흉내를 많이 내지 않아요. 신사의 나라, 섬나라이기 때문에 같이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데 일본에서 제가 그 듣기로는요,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대접을 받는다. 영국의 신사도입니다.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대접받는다. 그게 질서입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먼저 오는 사람이 줄을 섰는데 앞줄에 서는 거예요. 뒤에 오는 사람은 그 순서대로 뒤에 서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디를 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먼저 오는 사람이 먼저 대접을 받는다는 그 모토 아래 줄 서는 것이 일본에서는 60년 걸렸답니다. 참 어렵나 봐요, 그게. 아무튼 우리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그런 마음, 이기적인 거, 그건 뭐가 우상이요? 자기가 우상이요.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우선해야 되고 그건 자기가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버리십시오. 야곱은 베델에 올라가기 전에 세겜에서 버리고 상수리 나무에 구덩이를 파고 다 묻어버렸어요. 묻어버렸다면 숨겨버렸다. 다시는 파내지 않습니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정결케 하고 옷을 갈아입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옷을 갈아입으라. 낡은 옷은 다 벗어버리고요. 자, 한 군데 더 봅니다. 에베소서를 보시겠어요? 자, 옷에 대해서요. 에베소서 4장입니다. 4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우리는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새 옷으로. 로마서 13장을 또 보시겠어요?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그랬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도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자,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으면 어때요?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내 속에 그 인격이 밖으로 표출되는 행동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내 마음으로는 내가 구원을 받아 정말 마음이 편안하고 기쁜데 그 행함은 구원받은 사람답지 않다. 그것은 아직 더러운 옷을 걸치고 있는 거예요. 이 누더기 옷을 우리는 벗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왜? 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계세요. 그럼 밖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누가 나타나야 돼요?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계신 주님이 밖으로 나타나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하셨듯이. 자, 이런 경우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는 나타내야 됩니다. 그 빛된 생활이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는 이 건물은 새롭게 옷을 입었어요. 자, 이 리모델링을 할 때 이거 다 뜯어낼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뼈대만 남았어, 뼈대만. 아, 우리 강주교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나? 근데 옷을 싹 갈아입었어요, 이렇게 새 옷을. 자, 건물만 새 옷을 갈아입을 것이 아니고 우리도 새롭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내가 발설하는 말, 내가 짓는 표정, 내가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문제를 주거나 상처를 주는 일이 없어야 된다. 왜요? 만약에 그런 일을 한다면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그러잖아요. 자기가 우상이요. 내가 우선이요. 내가 최고요. 그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이 베델 신앙을 회복해서 오늘 다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왜요? 베델 신앙을 회복하기 전에 버리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고 사는 정말 복받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뻘거숭이 죄인이었지만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남은 생에 살게 하시고 그렇게 살았을 때에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주시겠다는 약속, 그 축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